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강절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네 개의 주일을 있습니다. 성탄절 전 네 개의 주일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래서 이제 주제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전통적인 예배에서는요 초를 이렇게 하나씩 킵니다. 원래 뒤에다가 해서 첫째 주에 하나 키고 또 둘째 주에 하나 키고 또 셋째 주에 키고 넷째 주에 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고 주님 오심을 기념을 하고 그때마다 또 의미가 있고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대강절이 한 주 갈 때마다 트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트리만 이렇게 있고요. 거기다가 뭐만 달고 두 번째 주에 또 뭐 달고 세 번째 주에 또 뭐 달고 네 번째 주에 뭐 달고 해서 이것이 성탄절의 완성이 탁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하는 대강절에는요 사실은 주일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주님을 기다린다 해서 엽서도 쓰고 뭐 이런 것들 행사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초점을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탁 맞추는 거예요.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라는 것을 이 네 대강절 기간에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맞이할 때 굉장히 감동 가운데 맞이합니다. 그냥 뭐 흥청망청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을 이렇게 충실하게 지키는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캐롤 퍼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읽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또 세례 요한이 한 말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속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탁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되어진 자다 하면서 그 아래 보면은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였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릴 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펴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몇 주 전에 끝냈는데 요한복음 1장은 한 4년 전, 그건 5년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야,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로 다닐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전 인생을 다 올인을 하죠. 전 인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데 헷갈려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준비한 자가 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그게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큰 은혜였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그 기쁨이 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공동서신을 이렇게 주면서 그때 당시 있는 교회들에게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달하고 싶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믿고 있습니까? 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거지만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예수님이랑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우리가 동급이 됐어요. 동급.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그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큰 은혜. 또 이 대강절 기간에 또 뭐하는 기간이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것이 은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똑같이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험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진 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짐, 그거 하고 성공하려고 인생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참 쉼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해요. 참 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참 쉼이라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 말씀을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참 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참 쉼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열심히 있게 살았다 해도 그것은 재와 같은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고 열심히 살면 살 만큼 잘못된 길을 간 것이고 열심히 살면 살 만큼 허망한 것입니다. 제가 전임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연초가 되면
우리 이제 시무식을 합니다. 1월 1일 날. 시무식에 다 모여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모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네, 그때 하남시에 가면은 송림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송림. 한 해는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승합차를 몰고 하나는 우리 기사 집사님이 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사 집사님이 먼저 직원들하고 먼저 가고요. 다른 직원들하고 저는 이제 정리하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갔더니 웬걸 먼저 출발하는 데가 없어요.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운전실력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지름길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드렸죠.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전사님 나한테 되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남시에 있는 한정식 송림으로 가야 되는데 광진구에 있는 기사식당 송림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더니요. 빨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진구에 송림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사식당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해요. 방향을 잘못 잡았더니 빠르면 빠른 만큼 어떻게 했어요? 늦게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요. 세례요한이 복받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께 여러분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것다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광야에 외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광야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여기서는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있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그 앞에 보면 2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결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외치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외치느냐?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라. 너가 성공하면 된다. 결과가 방법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지 방법이 결과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소리만 외치고 있는 것이 결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이 소리에 반응해야 되고 이 소리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교회의 문제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외침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회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천국이 저쯤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왔다. 네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도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에 이렇게 있대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니까요.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이미 찍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무슨 소리에 반응하고 있을지.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수요일 때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 때문에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저서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시죠 다? 그 중에 이제 7가지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또 책을 썼어요. 그걸 따로 떼어갖고 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강연하면서 이 스티븐 코비가 실험을 하죠. 큰 이 어항을 갖고 와서 큰 돌, 그 다음에 조그만 중간 돌,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 모래를 갖고 오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봤어요. 근데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먼쳐놓고 큰 돌을 놓고 나서 물어봅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을 이렇게 풀어요. 또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보다 더 작은 돌을 쫙 풀어요. 공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모래를 쫙 풀어요. 그러니까 꽉 찼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자, 이 실험이 주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할 때 틈새 시장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그런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블루오션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실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서를 바꾸면요 나중에 이 큰 돌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모래부터 거기다가 부어서요. 어항에다가 그러면은 자갈도 못 들어가고요 좀 더 큰 자갈도 못 들어가고 이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4가지가 다 들어가려면 먼저 큰 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돌, 그 다음에 작은 돌, 그 맨 마지막에 모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걸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서 뭐 가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니까요. 나무 뿌리에 있어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광야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 인생은 시편 1편에서 말하듯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천국에 가까운가,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이 시대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오늘날 말로 하면은 큰 교회를 이뤘다는 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늘 주님 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드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인기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가장 시끄러운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교만했냐면 자기들이 너무 많이 안다, 잘 안다. 그래서 당파가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개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뭘로 교만해졌습니까? 은사.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 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특히 이 방언 가지고 그냥 난 너보다 더 센 방언인데 와다다 하니까 여기서 더 다다 하고 이렇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공중 예배 때 하지 마! 이렇게 해요. 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그러고 있던 거 들으면 다 나가지.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막 서로 교만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처방을 내렸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267페이지 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여러분, 성도는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늘 우리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주님을 앞세우고 늘 하나님 말씀을 안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임원들이 다 뽑혔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앞세운 그런 기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 세례 요한은 주의 일을 하여 얻은 인기로 결코 높아지지 않고 주님을 앞세웠고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복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세례 요한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고, 이 세상의 소리보다는 광야에 외쳐지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광야에 외치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